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렸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혹과 삶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왜곡된 판단,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니, 배경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여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경제인들이 이 체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이깁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잘할 것이냐,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얼마만큼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불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 누구도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 나와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도 안 되고 사주를 보고 내 운명과 팔자가 어땠는지 말하면서 답을 쓴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613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구분해 가지고 613개 율법을 만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왜냐?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613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처작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엘리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왜 삽니까? 원인이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환경 때문이요? 가문 때문이요? 아니면 그 어떤 사람 때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어떤 배경 때문에 속는 것이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속아요. 속을 필요가 없죠.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이론 때문에도 아니에요.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예요.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누구 시대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은 무슨 메시지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못 들으니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인가를 들었긴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메시지 주고 사무엘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알게 되고 답도 알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누구한테 다 줬냐? 사무엘에게 줬죠. 그걸 묻어버린 거예요. 그 운동을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해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메시지가 없어. 불안해. 그 우상을 가지고 있어. 불안해. 그 볼총을 봐야 돼. 불안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묵상하면서 나를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질문해 보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진짜 복잡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면 여러분 복잡해져요. 진짜 복잡해집니다. 막 각자 여러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많은 답을 하지만 정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았냐? 못 찾았어요. 진짜로는 못 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미래를 위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즐기는 시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를 봐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준비할 건데 안 봐, 못 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차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할 일이 없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경제를 회복하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맞아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서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먹어야죠. 내가 거둬들여야지. 왜 남의 것을 받아서 먹으려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문화가, 그런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즐기다 보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이 세상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 거지같이 얻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이상한 문화입니다. 그게 누가 만드냐?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 되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한계가 오면요, 부모에게 가서 빼앗아옵니다. 부모 걸 빼앗아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부모 거 빼앗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준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을 준비해서 미스바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를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되어지는,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환경, 내 생각 여기에 묶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못 갑니다. 내가 일단 힘들고 편안하게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안 갑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항상.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습관되어지고 체질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서는 겁니다.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 체질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을 수밖에 없죠. 이미 생각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 보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그게 시작입니다. 결국은 내가 따먹은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있지만 내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속으면 됐는데 그냥 속았어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만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들어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이념적인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세상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좋아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요, 좋아질지 몰라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로요. 예수를 알아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를 알아야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위에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돈의 목적을 두고 살으니 하나님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기금 만나면 다른 걸 가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자인 베드로도 위기가 오니까 다른 거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지 않고 성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돈의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그 분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 분노.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 분노가,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분노가 표출되어져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게 표출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져요. 그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감출 수는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예쁜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면 그게 감춰집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춰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역시 마찬가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강력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밖에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충돌이 생기면 죽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마귀가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마귀 올무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사단 올무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는 응답받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현장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이 시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답을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죠.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 축복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무가 흙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진다면 예배로 빠지지 않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에요. 안 해도 돼?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뭔가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이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그랬어요. 날마다 보고 싶으니까 날마다 전화하잖아요. 오늘 했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가요. 그러면 동전 받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오늘 했으니까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한 마음이, 내 마음이 작동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싹이 나죠. 열매가 맺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봐보세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 기금 만드니까 엉뚱한 선택을 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셨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커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근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라면 율법주의예요. 근데 알면요, 당연히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더라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요,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을 해요. 그 사실을 알면. 그런데 3, 4대가 망하니까 안 돼.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근데 그 배경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묶이지 않고 선택이 되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내면을 알았기 때문에 철학을 뭐라고 말했냐?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철학을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근데 그게 초동학문이에요. 묶여 살았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묶여 살 필요가 없는데 묶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동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요, 계속해서 당신이 준 복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라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현장을 살리라고 현장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시스템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기초가 아니고 핵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여자의 그 후손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거 알게 되어지고 누릴 수 없던 거 누리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져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않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예요. 환경에 보세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성공하고 당대의 유명한 자녀들을 교육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문화 속에서 돌이켜서 방주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 문화가 그렇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돌이켜서 방주 만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도 제자를 만드는 일에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이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는요,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요,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런에 속지 않고 모세의 말을 요런에 속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던 모세를 확인해 보세요. 요런은요 10대 10이었습니다. 12대 10이었습니다. 아니요, 망했습니다.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요. 완벽한 성벽을 갖추고 있고요. 훌륭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12대 10으로요. 가면 죽습니다. 우리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뭐 사람이 눈이랑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엉뚱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때 모세가요 10명이 말했던 그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2대 2인데요. 10대 2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선택을 통해서 보면 가능하지 않죠.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10명 대 2명이면 10명을 선택하지. 그게 맞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10명 대 2명. 어떤 거 하겠습니까? 2명? 그거 안 돼요. 10명 해야죠.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10명을 선택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되지도 않고 예수님 오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가자. 그리고 가게 된 거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예수님 오시게 된 거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진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론에 속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시작이 다락방이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으시고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을 바꾸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깊은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